이유 없는 믿음, 그러나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 큰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요. 아들러의 심리학을 대중적으로 잘 풀어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책은 인간이 왜 불행한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자인 기시미 이치로는 그 이유를 타인의 인정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혹시라도 미움받게 되면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책의 핵심 메시지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이 책의 내용을 전체로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책 제목에서 주는 그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내가 그 과제를 다 떠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러의 심리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리려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권면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강렬히 갈구하다 보면 결국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잇대어 살게 되기 때문에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대 6대 2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집단 내 분포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집단에 항상 2대 6대 2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20%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0%는 그냥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상황에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부정적인 입장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20%가 있고 아무리 잘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20%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물론 아들러의 심리학이나 이 심리학의 집단 내 분포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풀 수는 없습니다. 이 심리학의 이론이 성경을 푸는 중요한 키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부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언제나 자신은 자유할 수 없게 되고 언제나 자신은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미움은 존재적으로 불가피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그건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던 교회 포비아라고 하는 말처럼
교회를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여기고 교회에 대하여 적대감과 기피하는 어떤 그 현상이 우리 사회 속에는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이번 주일에 예배를 가야 돼서 이번에 일을 못 오겠습니다. 혹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가야 돼서 우리 모임에 같이 참여 못 하겠다고 하면 금방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외면당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 교회 포비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은 우리가 이미 깊이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공개적이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그 박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먼 세상,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입에 담기도 불편한 고문을, 또 학대를, 정치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당했는지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부정적인 인식을 떠안고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받아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이 박해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교회와 성도는 늘 불편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늘 인식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의 미움은 단순히 우리 개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랑으로 섬기고 진실하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깊은 반감을 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건 뭐예요? 한국과 미국이 정말 동맹국인가, 우방국인가, 적대국인가? 이 한미 관계에 계속해서 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미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미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관심이 있고 러시아도 관심이 있고 중국도 관심이 있고 전 세계가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 우리가 우방국인지 적대국인지를 계속해서 재서 얘는 우리와 동맹국이다, 우방국이다, 적대국이다, 우리한테 불리한 말을 하네, 우리에게 뭔가 유리한 말을 하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크 하면 밖에서부터, 레시아 부름받은, 밖에서부터 부름을 따로 받아서 들어온 존재들이에요. 밖에서 부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결국은 따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왜요? 쟤들은 우리의 우방국인가?
아니면 쟤들은 우리의 적대국인가 라고 하는 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친할 수 없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까닭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까닭에 우리를 적대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견제하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도발하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미움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 주님께서 우리의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우리를 비자 검사해보고 시민권 검사해보고 다 검사해봤더니 얘들은 경계해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바로 우리를 향하여 경계의 태세를 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지저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에는 지저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바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존재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왜? 우리 시민권엔 지저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늘 불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면, 영주권을 가지지 못하면 얼마나 그 나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당연하게 여기죠. 왜요? 대한민국에 내가 오면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대우를 당한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에 지저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자에 지저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불합리한 대우를 가지게 되고,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탑재됩니다. 이제 야구가 거의 끝나갑니다만, 야구장에 가면 다 유니폼을 다 입고 오죠. 팬들이 다 유니폼을 입고 오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 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다 1루 쪽 사람들하고 3루 쪽 사람들 딱 나눠가지고 서로 비방하는 응원도 막 하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팀에 대해서는 뭔가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견제를 딱 합니다. 1루에 견제를 딱 이렇게 견제를 하면, 롯데 같으면, 롯데가 자기 팀 같으면 견제하면 와 훌륭한 견제였다 이렇게 박수 치는데, 남이 딱 견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견제는 잘한 견제고, 남이 하는 견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저들은 지금 우리랑 같이 섞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신학적으로 빛과 어둠의 대비로 많이 묘사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이 오셨어요. 참 빛이 오셨는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핸드폰 라이트를 가지고 탁 들고 들어가면 어둠은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이 빛아 환영해, 널 기다렸어 하고 손잡고 노는 법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그대로 거기에 내가 반발심을 가지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참 빛이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에 속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에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지요.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으나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오히려 확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맞아, 내가 지저스라고 하는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여권 검사할 때마다 너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뭐 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변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진심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꿈꾸어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다가가면 세상이 감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럴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택하여 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사랑을 행해야 되고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진다면, 사랑이 더 많아진다면 정말 교회는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요? 박해를 더 받는다고요. 차라리 교회가 칭송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칭송받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시민권을 포기하면 돼요. 비자 바꾸면 됩니다. 지저스 떼고 우리 위아더원 하면 교회는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빛이 더 빛을 발하면 발수록 어둠과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문제가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하는 문제를 넘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게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지켜지고 있고 성적인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만, 요즘 이제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벌써 많은 루트를 통해서 많이 뚫린 것 같아요. 좀 더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더 어떤 면에서는 극심한 박해들이 앞으로 더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사실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안 하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선하신 분이 없으시고, 예수님만큼 도덕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없으시고, 예수님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구주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분도 그렇게 큰 핍박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들이 참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참 하나님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에는 늘 세상의 미움이 쫓아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죄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세상에는 걸림돌이 돼요. 세상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핍박받으실 일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거슬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녀석이 다 있느냐고 멱살 잡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와 회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미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핍박이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고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이건 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무능함을 예수님은 들춰내신 거예요.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 있어요?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말 듣고 여러분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 다 거기다가 반박하고 싶고 반발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춰내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악한 것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사실은 허망한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춰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원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사람들의 무능함을 밝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까닭에 예수님은 오히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구분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맞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건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히려 역이용하여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도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이전 본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하신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뜻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이번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한 이 철로 역정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있고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 가운데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은 사탄과 아폴리온, 벨리알이 세운 곳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헛된 것들,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 같은 것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에요. 천국을 향한 이 순례길을 가려면 이 시장을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하는데 이곳에 성도들은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지요.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그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충실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크리스찬과 충실이라는 친구가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시장의 물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런 건 뭐 내가 살 거 없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려고 했는데 여기 시장에 왔더니 내가 별로 살 것이 없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좀 같이 찾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자기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찾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진리와 생명과 하늘 상급이에요. 그걸 계속 가지고 싶어서 그걸 찾는데 그게 아니라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이런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거 없네 하고 지갑도 딱 집어넣고 아이고 살 거 없다 그냥 가자 여기는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그 모습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이들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심지어 폭행합니다. 우리가 살 게 없다 그러니까 뭐가 살 게 없어 그러면서 뭐 너희는 인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조롱하고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도 불공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충실이라는 친구는 거짓 증인들과 불의한 판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충실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부당하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의욕이 떨어질 만도 하지만 그는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간다. 이게 바로 허영의 시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부해져야지, 명예가 중요하지, 쾌락이 최고야, 권력을 가져야 돼, 계속해서 이 물건 사라 저 물건 사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불공정한 재판과 순교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허영의 시장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의욕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늘 상급을 바랐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찾으면서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복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야 마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미움을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배신과 버림과 모욕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아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 모욕을 당하지만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그 철로 역정,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됨을 포기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갔느냐 할 때 그는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세상의 보화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움 받을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줍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어줍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면, 친근하게 접근하면 세상 사람들과 친해져서 전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되려 우리가 세속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원래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인 이 결론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그래, 너 내가 술 한잔 마셔주면 같이 교회 가자. 내가 같이 이거 해줄게. 그럼 너도 교회 가자. 처음에는 좋은 의도지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에게 진리의 날이 무뎌지고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서 오히려 우리는 세속화에 우리가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앞에 결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해서 안 되지만, 우리는 세상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이 구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켠에 늘 기억하고, 그렇기에 더더욱더 본을 보이고, 그렇기에 더 손해도 보면서, 그렇기에 또 고난도 달게 받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밖에 나가면 두들겨 맞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밖에 나가면 두들겨 맞고 오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고도 권력 싸움하고 있고, 여기 와가지고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 중에는 누가 크냐, 내가 오른쪽이냐 네가 왼쪽이냐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두들겨 맞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 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서 서로 싸매어주고 상처를 이렇게 잘 회복시켜줘서 또 힘내자, 가서 또 우리 함께 주님의 열매를 맺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들겨 맞겠죠. 또 두들겨 맞겠죠. 두들겨 맞고 또 교회 오면 괜찮나? 안 힘들었나? 할만했나?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줍지 않게 교양 있는 척하면서, 어줍지 않게 센스 있는 척하면서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윤리적인 흠결이 많은데 그것이 마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 마냥 연기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모욕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